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 교회가 시련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아픔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들은 성전에 모였고 그들은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결책을 제시할 때 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회에 나타난 시련과 아픔을 통하여 그것이 아픔과 시련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성한 부흥을 누리는 은혜로 마무리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또 지난 말씀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내부적인 교회의 진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7사람을 세우지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사람을 선택하여 세우는데 교회가 이들을 세울 때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잘생겼냐? 많이 배웠냐? 그런 조건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는 3가지 조건을 내세워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뽑힌 사람이 7명이고 오늘 성경은 특별히 그 7명 가운데 교회의 일꾼 중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선택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에서 살아가실 때 어떤 이는 목사의 자리, 어떤 이는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직분의 자리가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삶이 있다면 그 삶에 순종하고 응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교회가 구제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뽑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는 일을 이 스데반 사람이 살아갑니다. 이런 스데반의 복음적인 삶을 실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워했던 자유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로 스데반을 꾸짖고 거짓고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부셨다가 짓는다는 예수의 말을 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고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하여 드디어 이 스데반이 오늘 법정 공회에 서게 됩니다. 스데반의 재판은 입회한 증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처럼 위증하고 거짓으로 고발하여 선 것처럼 오늘 스데반도 거짓으로 이 공회 앞에 서지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사실이냐? 라고 물어요. 이게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7장 2절부터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결정적인 목적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구약시대부터 예수라는 놀라운 구세주를 만들어 놓고 이분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려고 우리를 선택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오늘 7장 37절 읽진 않았지만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하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는데 그를 믿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 모세를 믿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너희들이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이 살인자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스데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말하죠. 스데반이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빼딱하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역사를 꺼내놓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마다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죽인 것처럼 예수를 잡아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 순교자가 되지요. 특별히 스데반의 삶을 통하여 오늘 신앙생활에 답을 찾아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은 스데반처럼 우리 보고 순교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예수 믿어서 순교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교에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 잘 믿어서 감옥에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순교시킬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스데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자세히 보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스데반처럼 잘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어떤 삶을 살았나?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는 첫 번째로 문제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교회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공평하게 구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운 7명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교회가 위임한 이 일을 하지요. 밀가루를 들고 나가고 돈을 들고 나가서 오는 사람들마다 나눠줬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려우시죠? 힘내세요. 이럴 때 힘내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스데반이 느낀 게 있어요. 이들에게 밀가루를 나눠주는 게 최고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들에게 돈이나 딸랑 집어줘서 이 며칠 동안 빵 사 먹으라고 주는 게 최고가 아닌 것을 깨달았지요. 스데반은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찾아와 밀가루 받아가고 돈 받아가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어떤 일을 했냐면 밀가루 받기 위해서 오고 돈 받기 위해서 오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병을 고쳐주고 아픔을 고쳐주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구제보다도 이런 일에 열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스데반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칭찬을 했지만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스데반을 칭찬하지 않고 이 산헤들린 공회로 재판을 받으러 끌려 나온 것입니다. 스데반의 죄목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들이 자기 그렇게도 존경하는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산헤들린 공회는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죠. 우리나라 국회 같고. 그런데 국회 일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법 집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곳입니다. 71명의 공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 71명의 공회원들과 또
이 성전을 맡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지요.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스데반은 이 공회원들 앞에 가득 차 앉아있는 그 사람들 앞에 조목조목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 자리에 서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행태인데, 오늘 스데반은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계획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여러분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그렇게 불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믿음 없음을 낱낱이 스데반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산에 들린 공회원들이 얼마만큼 화가 났냐면요, 이를 가할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게 오늘 본문 54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마음에 찔립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1명의 공회원들이 스데반 하나를 세워놓고 이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옆에서 잠잘 때 한 사람이 이를 갈아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71명이 부드득 이를 갈면서 저놈 죽여야 된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스데반이 두렵고 떨려왔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달랐어요. 55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공회에서 재판받는데 이 스데반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가 재판을 위해서 앉아있는 71명의 공회원들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가 이 스데반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 당당하게 담대하게 반응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문제가 보이지 않고 예수가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며 무엇을 보는가는 정말 중요하지요. 스데반의 공회 법정 앞에서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진실과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대드는 71명의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소명의 성도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금 위기라고 느껴질 때,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마지막인 내 자리를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면 마지막이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시선이 가지 않고 태산 같은 문제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나는 점점 더 작아지는 사람이 돼요. 이런 것들은요, 줄어들지 않고 사그러지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죠. 그래서 나를 더욱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는 졌다라고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71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6절에 보면 스데반의 고백이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쓰였어요. 그는 말합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게
계신 것이 보입니다라고 외쳐요. 여러분, 그 공간에 스데반 혼자 있었던 것 아닙니다. 71명의 공회원들과 많은 관계자들이 있었죠. 저놈이 어떻게 처벌받는지 궁금했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스데반이 보지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보십시오. 저 하늘, 열려있는 하늘을 보십시오. 열려있는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라고 스데반이 고백해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볼 수 없었지만 스데반은 예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려 있다고, 열린 하늘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고백이었다면요, 공회원들이 57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저 미친놈이라고, 저 죽일 놈이라고, 저런 황당한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틀어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성 밖으로 질질질질 끌고 나온 거죠. 성 안에서 죽일 수 없으니까 밖으로 끌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증인이 하나둘 옷을 벗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판결이 나도 내가 대신 죽을 각오를 하고 내 스데반을 돌로 까서 죽이겠소 하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던져놓고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아 죽을 그 자리가 그 사람의 무덤이 되는 거지요. 사람의 사체나 동물의 사체는 부정하여 만질 수 없기에 아예 사람을 놓고 돌 던져 무덤을 만들어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이 이렇게 죽어가죠. 59절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들며 돌을 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60절에 보면 한 발자국 더 나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기도와 똑같지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영혼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기에 오늘 이런 죄를 이들에게 옮겨놓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이게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에 지지 않기 위해서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는 순교자들이 참 많죠. 그 순교자들을 잘 아는 그분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지분들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순교할 만큼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그냥 예수 잘 믿고 산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에게는 가까이에서 안 이 가족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이분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바라보며 산 것, 이것이 우리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쉽지 않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부정하고 살아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언제나 죽음의 자리에 기쁘게 들어갔던 사람은요, 무서운 것, 아픈 것, 고난스러운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TV를 거의 안 봅니다. 옛날에 해외에 있을 땐 뉴스가 참 궁금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뉴스도 안 봅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 프로그램은 제가 봅니다. 여러분, 백두산을 올라가는 게 세 길이 있어요. 연길로 올라가는 북쪽 백두산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송강화로 올라가는 서쪽 백두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 사 먹는 백산수 공장이, 농심 공장이 이 송강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가는 장백현으로 올라가는 남쪽 백두산 통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길을 다 올라갔다 오면은 다 다르기에 백두산을 보죠. 저 동쪽은 북한 땅이라 갈 수 없습니다. 이 남쪽 장백현은요 압록강 최상류입니다. 여기가 장백현 중국 땅이라면 압록강이 여기서 한 저쪽 뒤 유리까지 돼요. 이 거리밖에 안 됩니다. 압록강에 물이 발목밖에 닿지 않죠. 빨래하고 이런 분들 소리 질러서 아침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종종 나오는 북한 해산시입니다. 공업도시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장백현에서 압록강을 따라 260km를 내려오면요 우리나라 사회과 부도에 나오는 가장 추운 땅 중강진이 나옵니다. 이거는 한국 땅 중강진이죠. 그 건너는 임강이라는 그런 중국 도시가 있어요. 큰 도시입니다. 260km를 압록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북한의 현실을 보면요 초, 중, 고등학생들이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바싹 마른 사람들, 산에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하여서 비실비실한 그런 모습들, 옥수수를 심어도 중국 거는 새파란데 북한 거는 노랗게 자라는 그 모습, 아무 말도 안 하고 안타깝게 보지요. 여러분, 그 절절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가슴이 미어져서 봅니다. 지금은 모두 사라졌어요. 2011년 이후로. 북한을 향하여 전방 지역에 성탄틀이 3개가 세워졌습니다. 가깝게는 강화 애기봉에 성탄트리가 크게 세워졌죠. 철원 평화 전망대, 통일 전망대 3개의 십자가 탑이 세워졌어요. 겨울이 되어 이 DMZ에 성탄트리 불이 켜지면요 북한 정권은 대노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대노를 합니까? 대노한 이유가 있어요. 탈북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남한으로 넘어오면서 캄캄한 밤에 어디로 가야 남한 땅인지 모를 때 그 십자가의 불빛을 따라가면 살 수 있다. 이게 그게 그들의 교과서였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면 그곳이 남쪽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렇게 싫어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길이 캄캄하시면 십자가 따라가면 그곳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스데반처럼 예수 따라가고 십자가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롭히는 문제들을 바라보시고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보고 따라가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기에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스데반의 삶을 통하여 그가 예수 바라보고 살았다면, 두 번째는 나를 매일매일 부인하고 사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의 삶을 통하여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이집트 카이로 동쪽 끝에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더미가 모이는 멘시아 나서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천에 살지요. 서울, 경기 지역 모든 쓰레기가 다 여기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이로에서 나오는 이 모든 쓰레기가 다 모이는 동네에 여기가 누가 사냐면요,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피부병과 전염병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도시, 쓰레기 더미 도시에 기독교인이 살고 있어요. koptic 기독교인들. 여기에 가장 아름다운 동굴교회 성 시몬 교회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동굴 안에, 이 쓰레기 더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95%는 기독교인이에요. 이슬람 국가 안에 살면서 차별받고 멸시받는, 그래서 더는 그 사람들에게 박해받지 않으려고 이 쓰레기 더미 속에 와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우리 아이도 그저 배교하고 저기 나가 저 사람들과 똑같이 편안하게 좋은 곳에서 안락하게 살고 싶게 만든 것,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도 쓰레기 더미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연습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살 것 정말 넘쳐나는 이곳에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잘못 산다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벌하시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삶을 결단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녹아지고 썩어져 가지요, 죽진 않지만 이렇게 된 것이 다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한 사람 스데반이 예수 바라보고 자기 내려놓고 순교당합니다. 좀 살아서 더 많이 구원하고 더 좋은 일하고 죽으면 좋은데 죽어요.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말해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누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냐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참 열정이 많고 성령 충만했던 좋은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생각에는 좀 거짓말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후일을 도모해야 좋은데 그냥 죽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옆에서 진지하게 지켜보던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신 법을 깨고 전통을 묵살하는 하나님의 반역자라고 생각하여 모두 다 그들을 잡아 뿌리를 뽑는 일에 바로 사울이 나서지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이해하죠. 스데반이 했던 설교,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낼 텐데 그분이 너희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 이분이 바로 예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데반은 바로 스데반을 죽인 바울은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지요. 그렇지만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히브리인 사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서는 바울로 나서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다면 결코 이럴 수 없었지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폴리갑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을 기록한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저 유럽 지중해 연안, 지금 터키 연안에 있는 반모섬이라는 섬에서 나중에 최후의 삶을 살아요. 그 반모섬에서 터키 쪽으로 건너가면은 사도 바울이 세운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가 쭉 있어요. 그 7교회 중에서 이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를 섬기다가 서머나 도시의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가 돼요.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로마의 신을 숭배하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지칭하여 이 폴리갑을 화형에 처하게 합니다.
폴리갑을 꼭꼭 묶어 아주 불을 엄청나게 피워놓고 세우지요. 그리고 당시 서머나를 이끌던 총독은 말합니다. 폴리갑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당신은 여기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당신은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폴리갑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는데 그 그리스도는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내가 어찌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 하고 화형에 한 줌의 채로 죽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수록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로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오늘 좀 편하고 내일은 더 편하고 모레는 더더더 편한 것을 원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죄와 게으름과 욕심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려놓으시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귀한 사역에 뽑혀 귀한 일을 하다가 오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요. 그는 이런 삶을 살면서도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71명이 자기를 향하여서 일을 가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뿐만 그도 생명이 귀하고 아깝죠. 가족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매일매일 자기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를 못 받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필요함을 믿고 오늘 예수 바라보며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 인정하고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복이 된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